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7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애통하는 마음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아삽입니다. 보통 아삽의 시편은 찬송 시편으로 구분을 하죠. 하지만 오늘 시편은 단순하게 아삽이 그 저자이니 찬양을 위한 시편이라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내용이 일반적인 아삽의 찬양들과는 다른 결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 50편은 다른 시편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좀 더 무게감이 실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학자들은 오늘 시편, 특별히 본문 50편만큼은 찬양시가 아닌 예언시로 구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시편이 찬양시라면 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지만 예언시가 될 경우 이 시편의 목적은 이 시편을 마주하는 자들을 향한 가르침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구성들을 우리는 본문 여러 곳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 이전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법정에 세우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는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죠. 그리고 증인으로 세우신 대상이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피고로 세우시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을 판단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 단서가 바로 5절 하반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라는 말씀이죠.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0편에서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아삽을 통해서 직접 밝히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심판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을 위한 말씀인지 대략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피고로 세우시고, 두 번째, 이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드린 제사에 관련한 말씀을, 세 번째, 심판장이 되셔서 판단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적절하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복을 입었고 말씀하신 대로 짐승을 가져왔고 이전에 선조들이 그렇게 행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까지 제사를 드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사실이죠.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에 상당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너희들은 재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 아쉽고 속타는 심정을 여과 없이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죠. 내가 정말 너희 집의 숫소나 내 우리의 순념소가 필요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아니 모든 살림의 짐승들과 가축이 다 내 소유인데 내가 정말 너희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필요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요청했을까? 거침없이 섭섭했던 마음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은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1도 없지만 가령 내가 굶주리는 상태가 되었다고 치자.
그래도 과연 내가 너희의 재물을 얻으려고 제사를 드리라고 요청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시면서 13절에서 절규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바치는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이죠.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 너희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왠지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는 부부들의 관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겠죠. 세상에 둘도 없는 관계는 틀림이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맞습니다. 가장 서로를 애착하고 살피고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가족 그리고 부부의 관계겠죠. 그런데 가장 모르는 관계가 가족 그리고 부부 사이라고 말합니다. 뭘 좋아하고 뭘 즐겨 먹고 뭘 싫어하고 이제 익숙함과 침숙함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세월과 경륜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 가슴 깊숙이 있는 진짜 마음은 마치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계속 눈치를 보시면서 계속 섭섭해 하시다가 마침내 그 서운함이 터져버린 아버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들 신경 쓰게 할까봐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딸에게 혹시라도 잔소리처럼 들려질까봐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데 그래 언젠가는 말하겠지. 그래 언젠가는 내 마음 깨닫겠지. 그런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임계점을 넘어버린 아버지의 절규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14절과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진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담아서 고백하는 제사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바로 다음에 있는 시편 51편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참으로 씩씩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너무나 듬직하고 고마운 모습일 겁니다. 아무런 탈 없이 자라주는 것도 참 좋죠. 그런데 그런 자녀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분명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끙끙 앓고 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도움을 요청해도 될 텐데 아니 이제 그 정도 했으면 그 자존심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해도 될 텐데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로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을 넘어서 화가 납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예배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말이죠. 대부분 성도들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하며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채 성전 마당도 밟지 못한 세리. 그 두 손은 제사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빈손이고 오히려 민족의 혈세를 쥐어짜고 온 두 손이지만 그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누구보다 더 기뻐하는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솔한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와 애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